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구약을 읽다 52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왕정시대의 남왕국 2부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선지자 예레미야와 함께 시드기야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는 주전 598년에서 587년까지 남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주전 597년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과 다른 고관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간 후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 마따니아를 왕위에 세우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꿉니다. 유다의 왕이 앉은 이 마지막 왕은 21세에 등극하여 주전 597년부터 586년까지 17년간 예루살렘에서 통치합니다. 그는 바벨론 왕을 섬기는 속국의 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덧 남왕국의 마지막 때에 와 있습니다. 시드기야 역시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몇 차례 걸쳐서 시드기야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며 왕과 백성들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그를 섬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듣기 좋아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어보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직접 왕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신 것이며 하나님이 죄에 대한 벌로 왕과 백성들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드기야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라고 여호와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전은 폐허가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또한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으로 그 성읍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에게 반역을 저지르고 애굽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 와중에 바벨론 왕은 애굽의 전제를 막기 위해 예루살렘을 포위하다가 철수합니다. 그렇게 잠시 한숨을 돌리게 되었을 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애굽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며 바벨론 사람 또는 갈대아인이라고도 합니다. 바벨론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읍을 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 또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반역을 꾀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에스겔은 느부갓네살과 시드기야가 언약을 맺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기록에 따르면 시드기야는 적어도 한 번 이상 바벨론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라고 물으며 언약을 깨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고대 세계의 기준에 따르자면 언약을 파괴하는 자는 당연히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에스겔은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면 하나님의 언약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왕은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 심판으로 바벨론에 끌려갈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시드기야에게 전한 후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시위대 뜰에서 연금을 당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명하시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조카인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자신의 밭을 사라고 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멜은 정확히 그렇게 했고 예레미야는 이 일이 여호와가 하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밭을 사고 증서를 쓴 뒤에 그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주어 토기에 담아 오래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침략을 받아 빼앗길 것을 뻔히 아는 그 토지를 사단이 상상할 수 있는가? 유다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예루살렘은 곧 파괴될 것인데 하나님은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수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인정합니다. 분명히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 너머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모아서 그 땅으로 돌려보내시고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크고 은밀한 일에는 자기 백성을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시고 그 모든 죄악을 사시는 일도 포함됩니다. 이 일들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계속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미래에 반드시 이를 이루십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2년 넘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공격을 계속하면서 성읍 안에서는 모든 양식이 동일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전 586년 예루살렘을 함락되고 맙니다. 성벽이 마침내 헐리자 시드기야 왕과 그의 부대는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납니다. 하지만 바벨론 군대는 시드기야를 추적해서 여리고 평야에서 그를 덮쳤고 군대는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전혀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판대에 앉은 느부갓네살 앞에 그 사로잡은 왕을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바로 앞에서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파낸 뒤에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잔인하게 시드기야의 시력을 빼앗았고 시드기야는 말 그대로 어두운 상태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눈을 잃고 바벨론에 끌려가듯이 우상을 숭배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시드기야에 대한 내용은 열왕기하 24장 17절부터 25장 7절, 역대하 36장 10절부터 21절, 예레미야서 21장 1절부터 22장 9절, 13절부터 17절, 27절부터 28절, 그리고 32장 1절부터 5절, 34절, 그리고 37장 1절부터 39장 10절, 52장 1절부터 11절, 에스겔서 12장 12절부터 14절, 그리고 1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이 비극적인 사건을 마음과 영혼을 새겨봅시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 마지막 왕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의로우신 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뼈저린 일례입니다. 메시아는 오셔서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주셔서 자기 백성으로 다시 한번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제 다음 포로 시대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다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각 책은 마지막 몇 장들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왕정 국가는 어쩌다가 파국을 맞게 되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왕국 2부의 마지막인 선지자 예레미야와 시드기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포로 시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